지난 한 주간 인도네시아 선교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간 곳은 자바섬의 그 동쪽에 위치한 수라바야가 중심 도시이죠.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거기에서 테러가 연속 테러가 난 그런 그 지역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성회의 그 교단의 제1노회, 제2노회 연합으로 한 목회자 수련회이었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2억 6천 정도 되는데 이슬람이 약 90%에 가까이 되는 그런 나라이죠. 그래서 이슬람 국가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이슬람 인구가 많은 나라가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6개의 그 종교를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다 종교인이 돼야 돼요. 우리로 말하면 주민등록증에 종교가 다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죠. 기독교는 공식적으로는 6%에서 8% 정도 얘기하고 비공식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한 10%가 좀 넘을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슬람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산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이죠.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는 이슬람이 좀 적대적인 생각을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그 이슬람에 의해서 테러도 종종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는 곳이 바로 인도네시아인 것이죠. 그렇게 이제 구조적으로 그런 구조에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기독교인들은 인도네시아의 교회는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이제 대부분. 그리고 서로 간에 그 선교를 못 해요. 그냥 그 자기 종교 그냥 믿고 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신앙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 것이죠. 뭐 전도에 대한 열정이라든가 교회를 성장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그 열정이라든가 심지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열정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결여된 교회가 인도네시아 교회이다. 이렇게 현지 선교사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간 그곳은 그 전도에 대한 어떤 그 열정이 일어나기 시작한 그런 그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목회자들이 제자 훈련, 제자 양육에 대한 관심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그 핵심 주제가 제자 양육 주제로 이렇게 잡혀서 제가 다녀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강의를 하고 전체적인 질의응답 시간에 이제 그 강사가 3분이 선정돼서 갔었는데 3분 앞에 놓고서 이제 질의응답을 하는 것이죠. 근데 한 연세가 지긋하신 목사님 한 분이 일어나더니 질문을 하셨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실을 먼저 얘기를 하셔요. 우리에게는 전도 열정도 없고 또 우리에게는 교회에 대한 헌신의 열정도 부족하고 또 목회자들은 또 교인들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열의도 부족하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런데 그렇게 현실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러나 성경에는 제자를 바로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울 수가 있습니까?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교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울 수가 있습니까? 한평생 목회자로 살아온 노 목회자가 정말 깊은 고민을 가지고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 질문을 받은 한 목사님께서 딱 한마디만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이 먼저 제자가 되십시오. 먼저 제자가 되십시오. 근데 그것은 인도네시아 교회의 목회자들 또는 인도네시아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교회 목회자인 저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 모든 목회자들 또 모든 교인들에게 해당되는 답변이 아닌가. 먼저 제자가 되십시오. 그 답변은 저에게 주는 답변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답변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어쩌면은 우리들의 크고 작은 본질적인 문제에 안을 들여다보면은 어쩌면은 참 제자가 없어서 생겨지는 문제일 거예요. 어쩌면은 참 스승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생겨지는 문제일 거예요. 오늘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인도네시아 이 목회자 세미나의 주제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20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거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분부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하고 가르친 그것이 있는 제자들인데 너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또 너희들도 가르쳐라, 살게 하라, 지키게 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은 두 가지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참 제자가 되었느냐, 그것에 대한 명령이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은 가서 제자 삼아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게 배운 바 된 제자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가리킨 것처럼 너희들도 나가서 가리켜서 제자를 삼아라. 그 명령이 바로 오늘 20절에 담겨져 있는 명령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명령 부분의 끝부분이죠. 여기에는 배움과 가르침에 대한 명령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배움,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가르침, 스승에게 필요한 부분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만인 사람도 없고 스승만인 사람도 없어요. 누구나 다 제자이면서 동시에 또 누군가의 스승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제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참된 제자 된 내가 또 참된 스승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명령이 바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 마지막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운다, 또 가르친다 할 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배우느냐,
또 무엇을 가리킬 것이냐, 이 배움에 대한 내용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분부한 모든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에 대한 주석학자들의 답변은 마태복음 앞부분에 나와 있으면서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적인 설교인 산상보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 그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산상보훈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분부했다고, 너희들에게 가르쳤다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바로 산상수훈인데, 이 산상수훈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한번 제목만 한번 불러드릴까요? 이런 내용이에요. 첫 부분은 팔복이죠. 두 번째 부분은 노하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맹세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구제하라. 근데 구제할 때에 옳은 소리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리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금식에 대한 그 말씀을 주시고, 또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런 말씀을 또 해주시고, 그런가 하면 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아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으로 말씀하신 내용들이에요. 이 산상보훈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사랑과의 관계에 대한 그 부분이죠. 사랑과 관계에 대한 부분은 주로 이런 것이죠.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구제하는 것, 비판하지 말라. 이것은 사랑과의 관계성 속에서 필요한 제자도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가져야 될 신앙적 제자도. 그 부분은 주로 주기도문, 그리고 금식,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 그리고 좁은 몸에 대한 것,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이런 내용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신앙에 관련된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여러 가지 종류를 말씀하시지만은 기본적으로 흐르는 정신이 있어요. 정신. 사람과의 관계된 그 기본 정신은 관계를 회복하고 세우라는 거예요. 관계를 깨트리지 말라는 것이죠. 관계를 회복하고 세우려고 하면은 너무 화를 내면 안 되고, 너무 비판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원수가 있을지라도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함부로 맹세하지도 않는 것이고, 이런 내용들을 하는 것이죠.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세우고 회복하라. 이것이 바로 사랑과의 관계성 속에서 주신 제자도의 정신인 거죠. 정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는 신앙의 정신도 있습니다. 그 신앙의 정신은 진실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말을 바꿔서 성경대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외식되지 말라. 너희들의 신앙이 외식된 신앙이 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것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필요한 제자의 덕목에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정신인 것이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6장 4절에는
구제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할 때는 은밀하게 하래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에도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금식할 때도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천국에 들어간다. 주여 주여 외치고 다닌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아. 기본 정신이 어떤 신앙의 행위이든 진실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외식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되고 외식되지 않기 위한 방법을 하나 제시해 주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은 자꾸 드러내려고 하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드러내려고 하게 되면은 사람들을 의식을 하게 되고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게 되면은 내 신앙이 진실성이 훼손되어지기 쉽고 외식된 신앙화가 되어지기 쉽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구제를 하든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뭐를 하든 그래서 가능하면은 드러내지 말아라. 그래야지 네 신앙의 진실성을 지키기가 쉽다. 이것이 바로 산상보훈에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정신인 것이죠. 이 산상보훈을 말씀하신 것은 갈릴리 북쪽, 갈릴리 호수 북쪽 한 이 산등성이죠. 이렇게 거기에 가면은 팔복교회가 있습니다. 그 팔복교회는 팔복을 말씀하신 예수님을 기념하여서 세운 교회이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선포하신 그 자리에 팔복교회가 지금 세워져 있어요. 근데 그 팔복교회 그 입구를 딱 가게 되면 입구 위쪽에 성화가 하나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성화가 칼 하인리라고 하는 분이 그린 성화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산상보훈을 하시는 그 내용을 그려놓은 거예요. 바위가 이렇게 있고 그 바위 위쪽에 예수님께서 손을 이렇게 하시면서 가르치시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 주변 뺑 둘러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이렇게 다 다양한 표정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그 성화를 보면서 두 사람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발 앞에서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이에요. 그 여인은 머리를 숙이고 손깍지를 끼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자기 안을 이렇게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마음이 찔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 내면을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의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옆쪽에 유대인 남자가 한 명 눈에 띄는데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어요. 그리고 설교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아마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율법과 다른 말씀을 전하니까는 마음이 좀 불편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편한 표정이 얼굴에 역력하게 그 나오는 그 표정을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째려보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그런 얼굴을 하고 그려져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내면을 바라보고 있고
한 사람은 밖을 쳐다보면서 째려보고 있어요.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누구는 눈을 자기 내면을 향하고 있고 누구는 자기 눈을 바깥으로 째려보면서 향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내면을 보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이 외식화되어져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경계하셨어요. 그래서 신앙적인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뭐를 경계시키냐면은 드러내는 것을 경계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산상보훈의 내용이에요.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외식된 것을 싫어하셨을까? 외식됨은 진실성의 결여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 외식됨은 종교적 교만을 만들어낸 씨앗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혹독하게 책망을 하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만족스럽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면요, 이렇게 답변을 하셔요.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해서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봤다고 본 자라고 그랬는데, 나는 과연 어떤 나일까? 어떤 예수님일까? 제자들이 보기를 원하시는, 제자들이 봐야만 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나, 그게 뭐를 의미할까? 성화에 그려져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잘생기고 인자하신, 턱시험이 멋있게 난 한 젊은 남성의 모습이죠. 이것은 화가들이 만들어낸 예수님의 이미지죠. 예수님의 진짜 모습은 아니죠. 산상수훈에 하시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열심히 설교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멋진 설교를 하시잖아요. 멋들어진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 설교하신 예수님의 권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또 예수님은 피곤한 몸을 일으키시고 수도 없이 찾아오는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얼마나 바쁘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을 빌립이 지금 다 봐왔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멋진 설교자의 예수님의 모습도 봤고, 병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또 찾아오는 병자들을 피곤을 무릅쓰고 충성스럽게 헌신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고쳐주시려고 애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도 빌립은 보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 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렇게 질문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대답이 너희들이 나를 봤는데 어째서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못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느냐, 보지 못하였느냐. 빌립이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지만은, 멋지게 설교하는 예수님은 보았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는 예수님을 보았지만은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은 보지 못한 거예요. 나를 보았거늘 그 나는 뭘까요? 예수님의 내면을 의미하시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안을 봐야 돼요. 안을.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제자로 삼아 주시고 제자로 세워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처럼 가서 가르쳐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너희들이 참된 선생이 되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조금씩 조금씩 닮아가는 그 사람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무엇을 배워야 될까? 그리고 또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마음 보기를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가르쳐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보기를 배워야 되고 그것을 가르쳐야 돼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방법을 배우고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세상을 보는 방법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는 방법, 그것을 배우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약속은 뭐냐면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참 제자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약속이 나를 향한 약속, 우리를 향한 약속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제자이면서 또 스승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또 누군가의 스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인도네시아에서 한 목사님께서 그 질문에 답변한 그 답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제자가 되십시오. 먼저 제자가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